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신령직 임직식이 이제 있는 날입니다. 신천 집사, 이명 집사, 또 신천 권사를 세우는 기쁘고 아주 감사한 주일입니다. 또 수고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우리 하목자 장로님 은퇴에 대한 감사를 또 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이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신령상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지는 일꾼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에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섬김을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들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함께 알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라면 교회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이제 말씀의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 꼭자가 좀 강조가 잘 됐지요? 교회는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들도 아셔야 되고 온 성도님들도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사랑이 필요하냐? 교회의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그런 평가를 해요. 좀 무뚝뚝하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알면은 속정은 깊대요. 우리가 속정은 되게 깊어요. 근데 겉으로는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되게 특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심해 보이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더 그렇겠죠. 무뚝뚝하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에 대한 필요가 다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모자를, 창이 큰 모자, 그런 모자 있잖아요. 왜? 창이 큰데 굉장히 화려하고 독특한 모자를 혼자 딱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 내내 모자를 안 벗고 계속 누가 봐도 이제 화려한 눈에 띄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다 드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 모자를 쓰고 왔나?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오늘 그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네, 이유가 있죠. 그래요. 이거 뭡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출석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늘 나 좀 봐달라고 내가 모자 쓰고 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1년이 내가 지나가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 좀 봐달라고 오늘 작심하고 모자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원해서 교회에 오고 사랑이 없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 그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망한다면 뭐냐? 사랑에 실망한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나? 이러면 또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애증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있어요. 그럼 사랑이 느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는 애증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서 기가 막힌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우리 도서관 열린 책방에도 그 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가 우리에게 뭡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줘요. 교회는. 근데 또 내가 교회를 너무 또 사랑해요. 교회는 우리에게 애증의 관계라 이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남편분은 이제 젊은 시절이니까 집사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불신자, 교회를 안 나와요. 또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젊은 나이에 교회 중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이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이런저런 일들에 다 연관이 되고 관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모네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맨날 울었대요. 이모네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은 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이모네일 가서 속을 썩고 오니까 막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속상하고 화가 나고, 거기서 안 좋은 모습 보면은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집에 자꾸 운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은 뭐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이분 불신자야.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아내가 우는 거예요. 이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보, 아니 갔다 올 때마다 울 거면 교회를 왜 가? 아니 교회야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속을 썩으면서 왜 그렇게 또 열심히 가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집사님 뭐라는지 대답한 줄 아세요? 그래, 교회 가면 속상하지. 그런데 내가 왜 속상한 줄 알아? 그만큼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속상한 일이 있죠. 그런데 왜 속상할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교회를 안 사랑하면 관심이 없어서 속상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분 참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속이 사랑하는데 이분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참 인간적으로는 속이 상해요. 인간적으로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할 때도 교회를 가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분이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도 그 교회 함께 다닙니다. 그 속상하다는 그 교회에 남편도 같이 다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부부가 두 분 다 중직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분이 그 두 부부하고 저와 같이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의 고민이면서 또 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사랑 덩어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사랑 덩어리 그 자체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교회 곳곳에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 그 자체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천국을 배워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공동체는 맞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이고가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님과 하신 거룩한 성전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체가 다 모였을 때에는 우리 자체가 이미 완전한 성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온전한 천국이 되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주 안에서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랬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짓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지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 사랑의 이 불씨가 여러분 속에서 사그라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다른 단체랑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사랑, 예수님 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도 그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 무슨 사랑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꼭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사랑이 꼭 있어야 그래 사람 사랑도 나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이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직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양을 칠 능력이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내 지켜드리겠습니다 말해놓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저주를 하고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감히 양들을 치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죠? 베드로, 너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너 양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뭘 확인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너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해요. 그러면 너는 먹일 수 있어.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있느냐? 네,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칠 수 있어. 베드로 안에 너의 힘은 없지만은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너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예수 사랑이 네 안에 활활 타오르고 살아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을 보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성품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제가 부교역자 때 교회에 똑똑한 성도님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고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의 성도님들이 한국 성도님보다 10배는 더 똑똑한 것 같아. 다 똑똑해. 이분이 이제 세가족으로 오셨는데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연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잠잠하시고 1년 지나니까 이제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 쪽지를 적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들은 이제 사무실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목사니까 제가 선임 부목사님 다 자꾸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저 구석에 저긴 저렇게 해야 되고 다음 주에는 여기 또 여기를 봤는데 여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거기는 또 거기 봤는데 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뭐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분 아버님이 한국에서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구체적인 뭐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분 아버님 한국에서 큰일 하신 분입니다. 얘기할 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막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이제 컴플레인 제가 선임 부목사가 다 듣는 거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듣다가 어느 쯤 돼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한 말씀을 좀 내가 드려야겠다. 작정을 하고 어느 날 또 오셨길래, 집사님 이거 좀 앉아보세요. 맨날 서서 이야기하다가 의자를 꺼내놓고 한번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동안에 다 들어봤는데 집사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우리가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우리가 일하는 분들이 더 야무지게 일해야 된다, 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효율성으로 보자면 교회는 애초부터 글렀습니다. 효율성으로 보자면 교회는 애초부터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 일하시는 분 보세요. 전문가가 있습니까? 평범한 아저씨가 예배위원장하고 평범한 아주머니가 재정부를 하고 있고 평범하신 분이 운전을 하고 있고 평범하신 분이 식당에서 봉사하고 평범하신 분이 교회 학교 교회장을 하고, 뭘 배워서 전문적으로 뭘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누구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그저 그렇게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보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아마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끝도 없을 겁니다. 교회가 좀 더 효율적이면 좋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생활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짝 긴장했어요.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그 뒷마디가 교회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는 사랑을 많이 하고 지내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시고 그 뒤로는 안 오시더라고요. 조용해지셨어요. 그 뒤로는. 여러분,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은사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라는 거예요. 귀가 아파요. 꽹과리 소리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또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해요. 아주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봉사해 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험담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일할 당신들 뭐 하시오? 이러면서 일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싸우는 겁니다. 유익이 없는 겁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내가 잘하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나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능력이 맞고 내 말이 맞고 이거 저렇게,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제일 중요하게 먼저 압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아, 이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교회 사역할 때, 직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사랑이구나. 그걸 아는 때가 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요, 아비와 어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4절과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무례하게 행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그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좀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신앙생활에서 아,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건 한마디로 다 성품이에요. 성품. 능력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거구나. 똑똑한 것보다 좋은 성품이 교회는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연약한지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 앞에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뭐 어떻게 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세요. 또 내 마음대로 살죠. 주님 부인하고 사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너무 믿은 거예요. 나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목숨을 지켜드린다니까요. 내 칼이 있어요. 군사가 내가 싸워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직분 감당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세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을 못 가요.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또 베드로가 잘한 건 뭡니까? 잘한 건 뭐예요? 실수했다가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나? 내가 왜 이랬을까? 펑펑 울면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잘한 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건 참 잘한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 교만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거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그 안에 있는 거,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다시 만날 때 이는 예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걸 알고서 이제는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안 가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남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막 불타올라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 근데 또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 몇 배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갔지요. 베드로 자신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습니까? 너 나 왜 부인했어? 안 물어봤어. 너 그러고도 할 수 있어?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네. 네 안에 예수 사랑이 있어? 네, 있어요. 진짜야? 진짜예요. 그렇다면 됐어. 그럼 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쳐봐. 사명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속상한 일 생겨보세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속상한 일 생기면 바로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사랑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오늘 임직 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하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얼마 못 가 제풀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먹고 나 혼자밖에 없어 보세요. 나밖에 없어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못 죽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그 예수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임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